나는 누구일까요? 잘 들으시고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당신이 나를 만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당신을 만듭니다. 나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느다랗고 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강한 밧줄이 됩니다. 나는 처음에는 드문드문 당신을 방문하지만 나중에는 당신의 하숙생이 되고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나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나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헤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맞추신 분들은 이따가 VIP석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모여서 우리의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처럼 습관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 어떤 습관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의 앞으로 우리 미래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인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인 백만장자를 연구해 봤더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금수저는 20%에 불과하고 80%가 중산층 이하더라라는 것을 연구하고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이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라 이 80%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줬다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저주가 되는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진정한 유산의 가치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정한 유산은 그 정신적 유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바로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이 우리 자신이다. 그러면서 뛰어남이라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의 습관은 타인의 장점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인재들을 찾고 또 그 찾은 인재들을 그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그 천재 귀재라고 말하는 워렌 버핏의 습관은 퇴근하면 꼭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업무에 반영하는 것, 그것이 그의 습관입니다. 스타벅스의 회장인 하월드 슈츠의 습관은 매일 그 점심을 새로운 사람들과 점심 식사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습관은 그 한 사람의 인생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될 때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 옛사람, 옛습관이 오늘 우리 안에 없는가? 내 자신에는 없는가?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습관을 버리고 끊겠다는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어떤 적일까요? 밖에 있는 사단의 세력도 적이지만 우리 안에 특별히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예배도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치하게 되고 안일 하게 되고, 이게 안주하다 보면 이것이 아주 무기력한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마치 산에 심은 나무 같아서 한번 심으면 뿌리를 내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나무를 뽑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습관으로 굳어지면은 절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어려서부터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습관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려서 빨리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시작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적은 숫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유태인 교육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중세 유럽의 이 패스트가 유럽을 다 휩쓸고 갔을 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는데 유럽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은 거의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트를 유태인들이 퍼뜨렸다라는 소문까지도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 전염병이 도는데도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유생관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이 습관되어서 살다 보니까 예배 전에 목욕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항상 청결하는 습관을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그들의 생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매주마다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한테 끌려서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에 끌려갖고 어거지로 나오신 분 계세요? 네. 그게 사실은 나와준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조차 그랬어요. 우리 주님조차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습관과 중독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습관과 중독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 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습관화하기가 어려워요. 운동을 하면 살이 쫙쫙 빠지든지 건강이 쑥쑥 좋아지든지 하면 금방 이게 습관이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으면 참 운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건강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라고 하는데도, 당뇨 때문에 이거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안 되죠? 그 음식이 주는 즐거움,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거 행동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좋은 보상을 줘야만이 바꿀 수 있다라고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독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중독이라는 것은 약물과 어떤 행위로 인해서 감정뿐만 아니라 완전히 속박을 당하는, 억압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중독 상태에서는 한마디로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끊어야 될 이 습관이 습관인지 중독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일주일간 중단해 보면 압니다. 일주일간 중단해 보는데 좀 힘들지만 별 탈 없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건 습관이에요. 근데 끊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
끊는 순간 초조해져요. 삶의 소망이 안 보여져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중독된 상태, 중독돼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과 30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35절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자문에 보면은 늘 우울해하는 자가 누구냐? 청승맞게 구는 자가 누구냐? 까닭 없이 폭행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눈이 흐릿하고 핏발이 선 자가 누구냐? 술병을 쥐고 밤을 보내는 자들, 음주가 본업인 자들이다. 술을 생각할 때는 상표나 향이나 깊은 맛이 아니라 마신 후에 남는 숙취, 곧 극심한 두통과 느글거리는 뱃속을 생각하여라. 사물이 돌로 보이고 혀가 꼬부라지고 비틀거리며 속이 메스거리는 것이 정말 좋으냐? 놈들이 때렸지만 하나도 안 아팠지. 날 쳤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어. 술이 깨고 나면 또 한 잔 들이켜야지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이 나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이 술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데 또 뭐 베타 엔돌핀이라든지 엔케텔론 같은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이제 우리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중독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중독이라는 게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니고 약물 중독만 있는 게 아니죠. 행위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박, 컴퓨터 게임, 인터넷 중독, 성, 쇼핑, 스마트폰. 이런 중독이라는 것은 도박뿐만 아니라 결과가 비참해지는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망치고 나아가서는 가정을 다 망치는데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독의 문제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중독이 아닌데 중독 같지 않는 중독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끊지 못하고 막 계속 먹고 있다. 나한테는 안 좋은 음식인데 끊지 못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못 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건 돈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쉬는데 쉬지를 못해요. 뭔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 일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너무 과하게. 운동도 중독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은 결과가 그렇게 심각한 결과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도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이 이렇게 마음의 문제이고 또 육체의 문제이고 이게 이 뇌 호르몬의 문제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밖에서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고 오늘 예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장 중독이 강한 게 죄예요. 죄의 중독성. 그래서 한번 손을 대면은 마약과 같이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배후에 미혹의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배후의 영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의 원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어쩌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뭐 싸우다가 막 그래서 따먹은 게 아니라 악한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이 원죄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단의 악한 영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분을 명확하게 확보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배후의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힘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나갈 때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모든 중독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함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진리만이 죄로부터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뭘까요? 뒤에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진리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중독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권세를 얻게 됐다는 사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중독에서 나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나쁜 습관들과 원치 않는 중독들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이 끊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이 모든 중독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인정을 안 해요.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끊는다는 것이 이 금단 현상 때문에 어렵거든요. 끊기보다는 그 습관을 바꿔주는 것이 이 회복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 나는 비행기가 막 아무데나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비행기가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종사가 실수하더라도 이 비행기가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행기 안에 자동 항법 장치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끔 대형 사고가 나죠. 비행기 사고는 대형 사고입니다. 보면은 이 자동 항법 장치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그 올바른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어요. 간혹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자동 항법 장치가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추락을 해야 됩니다. 추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이 자동 항법 장치, 영적 자동 항법 장치, 거룩한 습관을 바로 세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과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많은 습관 중에 여기 보면 원망도 습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지키는 여러분의 규칙이 있잖아요. 난 절대로 이 선 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 어떤 이런 습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보면은 모임을 패하는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친교 모임도 있고. 이 모임이라는 건 본질적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본질적 모임, 영적인 모임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위한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은 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생기고 있는데 영적인 모임보다도 교제하는 모임, 친교 모임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모임이 변질된 거잖아요. 본질이 변질된 거잖아요. 사실 모임의 횟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이 자체도 모임을 패하는 것이다. 기도 모임이라고 하고 기도는 5분 하고 내내 먹고 끝난다면 이게 바로 모임을 패한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돼. 은혜를. 그런데 그곳에 와서 험담하다 끝난다면 이게 모임을 패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냥 모임 자체만을 없애는 것이 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오늘 우리 모임의 본질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 모임의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만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서 어쩌다 갑자기 모이는 게 아니라 매주 만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룩한 습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함께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습관으로 지켜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에 가장 많은 단어가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이 거룩한 습관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 영적인 습관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을 예방하는 예방 효과도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 안에서 이 거룩한 습관을 선택하시고 매일같이 반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 습관의 결과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속 반복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땅에서도 걷고 이 땅에서 못 거두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거두고 그래도 못 거두면 하늘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습관을 갖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